사랑하는 가나 가족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새 성경 입당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이면 11주년이 됩니다. 여전히 새로 입당한 교회 같습니다. 참 우리 교인들을 보면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짊어져야 할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자기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창피하게 여긴다, 그러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제 당일했는데 우리 김윤기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저희 노회에서 목회자들의 무덤이라는 교회입니다. 가면 다 힘들어서 다 어려워서 이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는 정말 목회자가 좀 마음껏 또 힘 있게 또 즐겁고 감사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데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창피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나 가족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우신가요? 창피하신가요? 자랑스럽습니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 딱 봤는데 자랑스러우세요? 창피하세요? 자랑스럽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생각해보자. 자기 배우자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뭐 물려준 것도 없고 맨날 돈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른 애들은 뭐 어떻게 되는데, 뭐 어떻게 갖다 주던데,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스럽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문에 바울은 그는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학벌, 돈, 권력 다 가졌습니다. 또 젊습니다. 그러니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졌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 같이 여기게 되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13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뜨린 사람이 되어서 오역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흩어진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지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마다 다 세워졌는데, 그 중에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최대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도 많았고 재정도 많았고 뭐 권력 있고 당대 유명한 사람도 정말 많았고 교회 안에 은사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자기 교회를 세우고 자기 교회를 목회하고 또 자기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바쳤던 바울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바울에게요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례비도 안 줬어요. 선교비는커녕 사례비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지금 개척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어떻게 시작해요? 자, 고린도 9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구약 너희가 잘 알지? 레위기법에 보면
다른 11지파의 11조를 가지고 그 11조를 낸 것으로 누가 생활해요? 레위 사람들이 다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거, 성전세를 다시 냅니다. 그래서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만 해야 된다. 다른 것에 관심 두거나 다른 것에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유혹 빠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능력껏 벌 수 있습니다. 거기 능력이라는 것은 요즘 선한 능력도 있지만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능력껏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자꾸 세상에 빠지다 보면 무엇이 희미해져요?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바깥 일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수많은 교회들을 이제 세우고, 또 주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빌레몬이라는 당대의 거부도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세워진 교회가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재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너네가 주는 거 안 써놔. 나 안 쓸 거야. 화가 났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도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수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수많은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전혀 바울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에이, 관둬야지, 나 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절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말할 때마다 자랑하는 사람 있죠. 그 왜 자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내가 그 귀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은 왜?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성적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됐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서 남 잠잘 때 나 잠자지 않고, 남들 평안히 놀 때 나 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이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의도 갖고 된다, 그런 건 가짜입니다. 의도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의도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의도 가지고 그냥 컴퓨터처럼 뭐 딱 클릭해서 델키 누르면 다 지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싶어요. 미워한다고 미워지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사랑은 뭐예요? 의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명도 똑같습니다. 불타는 사랑과 불타는 사명이라고 하면 어떤 난관과 여건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해요? 기쁨과 행복으로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한다는 것.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면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억지로 하니까 뭐 때문에 안 돼요? 무엇 때문에 하기 싫어요? 상황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사람 때문에 싫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형편 그런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합니다. 간단한 일이 이거죠. 오늘 이어가 점심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이어도 3년 따라서 어제 안 왔습니다. 주일날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이른 아침에 어둠이 아직 안 가셨어요. 어둠이 안 가셨는데 송영 집사님이 제일 먼저 왔어요. 예. 마치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뭐 캐리어 끌고 왔어요. 예. 혼자 온 거예요. 제일 먼저 왔어요. 어제 청주 갔다 늦게 올라왔대요. 증손녀가 어제 돌이었대요. 그래서 갔다가 늦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식사당번이라 제일 먼저 왔어요. 제가 다른 분들은 언제 오시냐 그랬더니 다 일찍 오기로 했대요. 근데 일찍 안 오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네. 나르는 거 도와주고 하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라.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오시면 하라. 뭐 허리도 아픈데 또 피곤도 한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마시라. 다들 올 거라고. 뭐 다들 올 거라고 하니까 진짜 조금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인 김희숙 권사님도 오시고 또 이갑순 권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또 윤옥권 송영란 장로님, 뭐 성수록집의 강명희 권사님, 김동현 권사님 다 와서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다들 사실 고맙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하는 게 무엇이냐?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호전도 가운데 일 안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일 다니세요. 다 피곤해. 다 힘들어. 그런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거죠.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예.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말려보세요. 말리니까 진짜 충성하고 헌신 안 해. 그럼 그건 가짜예요. 그건 사명받은 게 아니에요. 사명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해서 막 결혼하려고 하는 커플이 있어요. 야, 관둬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배우자를 만나니?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이 해요, 안 해요? 진짜 사랑하면 합니다. 예.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사명은 늘 같이 갑니다. 사랑과 사명은 늘 같이 가는데 이 사랑과 사명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마귀가 우리를 야, 세상에 사랑이 뭐가 중요하니? 사명이 뭐가 중요하니?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생존이 중요하지. 자꾸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생존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늙어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꾸 생존에 대한 것을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뭐예요? 생각해보는 겁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가져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와. 실제로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생각한단 말이죠. 자, 부정적인 상황이 왔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닥쳤어요. 그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오늘 떨어졌어요? 내가 오늘 병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너무 멀리 지금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하나 맞물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것을 믿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로땡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부정적인 여건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항상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게 정말 성경적이더라고요. 예. 생각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힘듦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연결만 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지금 어려워요.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지금 아파요. 하나님 연결시켜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행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잘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건강은 공짜입니다. 근데 아파 보세요. 병원에 가서 돈 주고 고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공짜로 건강한 게 이게 더 축복입니다. 이게 훨씬 축복이죠. 예. 내가 지금 있는 두 다리,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의족해 보세요. 예? 저희 어머님 오른발이 막 좌우로 막 흔들려요. 지금 뭐 걷는 게 안 돼 지금. 네. 내일 병원에 갈 터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소명과 사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미래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부자가 있는데 참 마음 아프지만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요?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한 부자가 있는데 그의 농사가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창고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이걸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자. 이거 다 썩어야 없어질 건데 이걸 내가 왜 써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졌어요. 크게 짓고 크게 짓고, 야,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살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상상할 수 없이 더 많다고 해서 그것이 부자냐? 하나님께는 전혀 안 드려. 인색함이 극치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놓고 쌓아둔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존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매년 정기검진하지만 어떤 중병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2달 전에 이상이 없었는데 검진했더니 암에 걸렸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나이 60이 넘었는데 여전히 뭐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뭐 땅 투자,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건강 때문에 아니 음식을 철두철미하게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다니는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왜 이렇게 불평등이 가득한 것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가진 사람이 적당히 가지 너무 많이 가졌어요. 한 사람이 너무 부자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54살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 해마다 더 늘어날 텐데 현재 631조 원입니다. 한 개인이 그 돈을 갖고 뭐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많은 사람에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가진 자들은요 나눠줘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줍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마귀가 야 쌓아놔야 돼. 안 그러면 너 두려움 생길 거야. 근데 아무리 쌓아놓는다고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놓고 내 통장 잔고가 뭐 어마어마해 보세요. 평생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예.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존은 우리의 관할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북노예 협의회에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오셨는데 94살이세요. 스포츠카를 아직도 몰고 그리고 이제 설교 걷는 건 좀 힘드셔. 이제 걷는 건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그래도 아직 걸어. 근데 딱 강단에 서니까 예전하고 똑같아요. 목소리, 설교, 뭐 스타일.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정답이 뭐예요? 하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백날 운동해 보세요. 땀 흘려서. 백날 몸에 나쁜 거 다 먹지 않고 살아보세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그 생애가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사는 게 복이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게 복이에요? 아니요. 어디에 가는 게 복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얘기하죠.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 자랄 때 항상 그랬어요. 우리 물려줄 거 없으니까 공부해라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연봉 많은 회사에 들어가고 연봉 많은 회사에 들어가면 또 그런 친구들과 결혼하고 또 그런 친구들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서 또 그런 자녀 나오면 그런 자녀 계속 대물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다 올바르고 성실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세요? 누가 사기를 제일 많이 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요 바보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냐?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돈이 있어야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돈이 있다고 그가 뭐 장수했다고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정신의학계를 새로 개척한 빅터 프랭클린 교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모를수록 사람들은 삶의 가속을 낸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더 많이. 그러니까 맨날 바빠요. 맨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집중해야 할 것이 있고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은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겁니다. 유대인 학살은 기독교인이 한 겁니다. 자그마치 500만 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있는 독일입니다.
전 국민이 다 루터교입니다. 개신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독재학에서 나치 독일 모든 교회가 다 찬송까지 했다고 하면 안 되겠고, 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 500만 명 죽이는 거 괜찮아 그랬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 명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히틀러가 완전히 독재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군중들이 그 사람 다 칭송했어요.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보네퍼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얘기하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학 포기하고 독일로 가는데, 너 가면 죽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예. 결국 안 된다, 잘못됐다 얘기해서 39에 죽었습니다. 근데 아시죠? 살아있을 때 영향력보다 죽어서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재의 능력입니다. 없을 때 더 그 가치가 커지고 더 소중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집에 아내가 없어 보세요. 있을 때 가치가 커요? 없을 때 가치가 커요? 어느 존재감이 크세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아니에요. 없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훨씬 크고 더 소중합니다. 예.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도 영향력을 미치지만 죽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라는 게 뭐예요? 그 얼굴 표정에 다 쓰여 있어요. 뭘 하더라도 다 쓰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태형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나를 비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있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떠오르는 태양을 즐깁니다. 억지로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늘 광야하지만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광야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 224번, 신약에는 35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물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독사, 독뱀은 우글거려요. 그런데 그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바르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고,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면 광야길이 나에겐 고난이고 고통이고 빨리 좀 벗어나면 좋은데, 근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가 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징계와 채찍을 주세요? 아니요. 그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뚜렷하게 들려지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이 있는 분 많아요. 학교, 연애, 취업, 결혼 생활, 경제, 건강, 직장과 사업, 지금 광야길 걷고 있는 우리 교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why, 왜 내게 이 광야길이에요? 라고 원망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곳에 나를 보내서 서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2위 지금 강국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을 영어로 뭐라고 써요? 차이나라고 씁니다. 근데 차이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선교사가 중국에 갔더니, 원래 중국이 가장 최고의 나라라고 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고의 나라라고 치는 나라가 없죠. 조선도 싫어하고 고려도 싫어하고 신라도 싫어하고, 우리나라는 다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이 역사학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때 가장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다윗 왕 때. 예, 다윗 왕 때를 가장 중국은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가 진시황이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을 시켜서 그래서 뭐예요? 진. 그래서 이게 뭐예요? 차이나가 된 겁니다. 어쨌든 진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통일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진시황이 한 게 뭐예요? 불로장생약 찾아와라. 나 통일했으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영원히 살아야 돼. 불로장생약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요. 뭐 산산 가져갔다며. 근데 결국 진시황이 불로장생약이라고 먹었던 것은 뭐예요? 수은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옷은 다 가서 다 먹었습니다. 몇 살 하냐? 49살 살았습니다. 예. 49 넘으신 분들. 예. 누구보다 괜찮은 거예요? 진시황보다 괜찮은 겁니다. 예. 진시황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네. 생존은 뭐예요? 자꾸 이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존은 내가 아무리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 우리 청년들 꼭 읽어야 돼요. 존 밀턴의 신라권 이거 읽어야 되는데 이 신라권을 읽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범죄 이야기를 이 밀턴이 다시 구성을 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결혼하기 전인데 한참 전이었는데 뭐냐면 밀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가잖아요. 뱀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따서 먹었어요. 뱀이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밀턴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먹어봤어. 너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 너무 좋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기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권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봤으니까 권했겠죠.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근데 하와가 딱 먹고 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밀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첫 번째 뭐예요? 사단이 말한 것처럼, 뱀이 말한 것처럼, 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지혜롭고 영원히 사실 애동산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떵떵거리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그러면 아내 된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먹으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밀턴의 신라권 안 읽으셨구나. 네. 이 하와가 어떤 마음으로 줬냐면 첫 번째가 아니래요. 밀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 먹고 뭐예요? 내가 죽게 되는데 너도 어떻게 해요? 너도 죽으라는 거죠. 예. 나 혼자 절대 죽을 수 없어. 따라 죽어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17세기 작품입니다. 인간의 죄된 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심지어 친혈육이에요. 예? 뭐 오빠 동생이든지 뭐 언니 동생이든지 예? 친혈육인데도 어떻게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네, 누구나 말은 못하지만. 근데 가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공멸을 원하더라고. 공멸을. 여러분 공멸을 원한 건 어둠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공멸하기 위해서요? 나 지옥 가니까 너희도 따라 지옥 가라고?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끄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부활의 아침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건 상생이죠. 늘 말하지만 믿음은 살리는 거예요.
교회도 살리는 곳입니다. 예. 아니,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예수님께서 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살아나게 하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우리 황봉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1년 전에 함께 갔는데 많이 갔어요? 저까지 8명이 됐어요. 신방에 돈가스 클럽에 가신대요. 네. 다 이제 뭘 주문하느냐 막 그랬더니 튀긴 거는 아무도 안 먹더라고. 이제 튀긴 거 돈가스 클럽에 갔는데 돈가스를 아무도 안 먹어요. 예. 큐브 스테이크, 다 큐브 스테이크 시키고, 예, 김홍랑 원사님은 빠네 크림 그거 이제 스파게티 튀기고, 그다음에 우리 백광자 권사님이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덮밥을 시켰어요. 그거 다 안 시키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는 뭐요? 평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건강 신경 쓰더라고. 예. 그냥 맛있는 거 안 먹더라고. 근데 몸에 좋은 걸 먹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피자를 2판 시켰는데 제가 알고 있는 1여전대는 피자를 좋아하는 분이 1분 아니면 2분이거든요. 근데 8명이었거든요. 피자 2판이 개는 감치도 없어지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다 끝났어요. 이제 오려고 하는데 토요일이잖아요. 커피까지 마시죠.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죠? 그랬더니 김원 원사님이 간 데가 있대. 소미가 얘기해준 동두천 하페리 60일이라고 큰 카페가 동두천에 새로 생겼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져가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뭐 빵도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인 장소에는요, 힘들게 하는 말, 이제 아프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은 만약 하고 싶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만 해야 돼요? 에덴은 무슨 뜻이에요? 기쁨과 행복. 그러니까 기쁨이 되고 행복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날 그냥 다 기쁘고 행복한 말들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잖아요. 또 그날도 일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거 우리를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자꾸 상황 쳐다봐. 환경만 바라봐. 힘든 일만 자꾸 되새기고 돈만 자꾸 쳐다봐. 그거 여러분 우리가 복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무리 쳐다보고 보면 그 쳐다보면 마지막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절대 천국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이 왔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내가 정말 걸어가고 싶지 않은 광야길이 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시선을 점검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이 길이 끝이 아니라 이 길 끝에서 우린 누구를 만날 거예요? 주님 만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가장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니네가 돕든 돕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이 생명은 나의 삶의 끝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상생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상생의 단어는 기쁨과 행복의 말이어야 되고요, 기쁨과 행복의 행동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손을 붙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사랑하는 간악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좀 앞서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좀 힘들어서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힘들어서 약간 주저앉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 붙잡아 주세요. 나 혼자 끌고 가는 게 뒤에서 밀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위대한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